홍순기 성도님이 이번 여러 이렇게 하시다가 지금 교회에 오셨는데 슈프가 와서 지금 저 뒤에 방에서 119 대원을 오셔서 지금 애쓰시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럼 저렇게 정말 긴급할 때마다 저희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끼쳐주시는 우리 119 대원들 그분들 좀 감사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오창택 진짜 성도님도 119이십니다. 좀 감사한 마음을 늘 좀 갖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진짜 건강할 때 여러분 교회 절대 빠지지 마시고 잘 좀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교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뒤에 보니까 최두석 성도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곡교회 교인으로 알고 계시는데 잠깐 좀 일어나실까요? 좀 인사하시면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창세기 5장에 그 셋의 후손에 대한 족보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낳았더라 또 백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하는데, 이 에녹에게는 죽었더라 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죽었다는 표현이 없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아담의 그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인류의 조상이 이제 나뉘어집니다. 가인의 후손하고 누구의 후손이요? 아벨의 후손.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을 주셨기 때문에 셋의 후손으로 그렇게 나뉘어지는데, 가인의 후손은 죄를 하나님 앞에 동생을 정말 살인하는 죄를 짓고, 그렇게 죄를 졌으면 더 어디에 붙어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용서이신데, 그 가인이 자기의 죄책감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는 세속적으로 물질적인 번영에 정말 탁월한 그런 생애를 살아갑니다. 도시를 만들고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그래서 가인의 후손의 5대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이제 돈이 많으면 여러분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여자의 사람이 그의 인생이 좀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다처 제도가 가인의 후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면서도 용서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건 맞는데 또 죄짓고 또 용서받으면 되니까, 이런 식의 믿음은 그것 가짜입니다. 참된 믿음은 큰 실수를 우리가
범할 수 있어요. 살인을 할 수도 있고 간음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정말로 회개하고 고백한 이후에는 그 일을 다시는 범하지 않는, 또 정말 범했다 할지라도 다시 더 깊은 회개를 경험해서 그가 변화되는 것이 참된 믿음이지, 오만 자기들 할 거 다 해놓고 나서 안식일날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해주시겠죠. 그러나 또 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된다는 증거이죠. 그러나 이 아벨 그 셋의 후손들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본래 인간의 완전한 행복, 그리고 완전한 행복을 다시 회복하는 그 보증은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과 제가 완전하게 행복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고 구원 받고 싶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완벽한 여러분들의 구원의 보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녹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경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동행했으면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하늘로 직접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으시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시간 속에 두신다면 반드시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하늘로 직접 살아서 승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좀 4가지로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에녹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실 수 있었을까?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은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정말 졸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서 동행했다고요? 일상생활에서 자기의 모든 의무들을 이행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만난다고 저 깊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이슬 맞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은둔자의 생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특별한 신령적인 지도자가 와가지고 집회를 하니까 거기 가면 막 화물경에 빠져가지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거 사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단에게 팔아넘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뭘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시기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삶에 대한 올바른 기준은 부흥회도 아니고 동굴 생활도 아니고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로서의 여러분이 지금 일주일 동안 평범하게 살았죠. 내가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자녀로서, 부모로서, 또 이웃으로서 이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시면 여러분 신앙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화요일 예배에 여러분 좀 영적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예배 드리는 것, 뭐 경우에 따라서는 편찮으시거나 이럴 때는 그러셔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체 직원회의에서 조정이 되기 전에는 여러분 교회의 질서를 해치는 교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세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에녹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보이면은 그 부족한 사람들 때문에 나 에이나 이런 교회 못 다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것처럼 교만한 게 어딨습니까? 그 부족한 사람들이 보이면 그 부족한 운영들이 보이면 그 속에 내 자신을 희생해서 들어가서 내가 그렇지 않도록 모범을 보여서 오늘 나를 통해서 한 형제라도 살리고 구원하고 끝까지 붙잡는 것이 그게 올바른 신앙이지, 잘해보라고 하면서 나 혼자 멋있게 신앙생활 한다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교인입니까? 최고로 악한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좀 영혼이 떨리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곡교회 교인들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화요일날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그 일상적인 신앙의 생애의 그 한 부분을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뭐 미국, 서양, 유럽처럼 너무 또 뭐 사회적인 조건이랑 가서 나중에 또 화요일에 문 닫습니다 할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 교회의 질서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엘리야도요, 나만 혼자 남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남았었어요? 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혼자 그렇게 막 굉장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뭐 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때 별거 아닌 분들처럼 보이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고민하면서 그의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의 형제들이 7천이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2014년도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어떤 교회의 충성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의 서약에 충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는 우리가 결심을 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행복하게 살도록, 그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도록.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뭐 해주자고요? 기도해 주자고요. 그게 가장 최고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시려면 그 일을 성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장모님들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 그런 분들 중에 봉사도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좀 실천도 해주시고, 그러다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뭔가 이렇게 빛이 나타나면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정말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순복하고 존중하는 일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어른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누구처럼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이 그런 정말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정말 장모님은 선배 장모님은 후배 장모님을 하늘같이 섬기시고, 또 정말 후배 장모님은 선배 장모님을 정말 아버지처럼 섬기시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순복하고 서로 존경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 마귀한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자녀의 위치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을 주민, 직장인, 국민의 의무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 중에서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통법규 잘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시되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성도의 신앙은 일상생활에서 그가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멋진 집사님인데 직장에 가서 요령이나 살살 피우고, 동네에서 뭐 나오라 그러면은 눈치나 살살 보면서 9시 나오라고 했는데 11시 반에 나가서 밥이나 먹고 오고,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시원하십니까? 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런 삶인지를 절대로 잘 믿겠다고 산속에 들어가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들하고 부족하신 분들하고 우리 이웃들하고 섞여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예외가 있지요. 산속에 들어가서 요양을 하시는 분들은 좋지요. 거기 들어가서 정말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봉사하며 사는 거니까 그거는 좋아요. 네, 그러나 여러분 혼자 잘 살겠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지 마시고, 산속에 가서 조금 건강하고 오래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것보다 이 땅에서 좀 매연 마셔가면서 일찍 순교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잠깐 동안 한 1주, 2주 정도 기도하러 산속에 들어가시는 건 좋아요. 잘 다니던 직장 때려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1992년도 우리 국민이 정말 큰 상처가 있었죠. 그때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아이들 학교 중단시키고 다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이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신앙인들의 삶이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정말 아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을 사냐고요. 에녹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멋있는 시민이었어요. 멋있는 교회 정말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여러분들의 그 자아 희생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정신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마을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이 조금이라도 더 밝아지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최고의 삶입니다. 오늘 죽어도 행복한 삶, 이게 재림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칠에 안 쉬고 예수 재림교인 된 거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꿈을 1000만 번을 꾸더라도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알기나 하실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깊이 느끼시고 오늘 예수님처럼 또 에녹처럼 사시는 정말 후회 없는 재림신앙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에녹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의 헌신이 더 커졌습니다. 자,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더 어떻게 했다고요? 더 강해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더 자랐다는 겁니다.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헌신은 더 열렬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건강한 교회 때문에 작년에 우리 장로님들 많이 애쓰셨죠? 네, 올해는 더 헌신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그거 아멘 한다고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경적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자연스럽게. 자, 그런데 나 이제 좀 쉴 거야. 나만 교회에 나만 있나? 다른 집사들도 많은데 이제 좀 다른 사람이 좀 해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작년에 헌신을 했는데 올해는 좀 쉬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시키고 싶고 이러면 출발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증거는 그 뚜렷한 증거가 의무적으로 했든지 자랑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러잖아요.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고 제가 얼마나 말씀을 드립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우러나와서 기쁨으로 해야 된다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정말 굉장히 좀 창피한 경험이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했던 경험이 그래요. 저는 선생님한테 칭찬받으려고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행상을 참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 칭찬은 정말 독차지할 정도로.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봉사를 했다고요? 착한 일을 했다고요? 칭찬받으려고 했다고요. 정말 내 친구들이 나를 통해서 조금 더 행복하게 할 그런 올바른 마음을 했으면 이렇게 제가 안 됐을 텐데 칭찬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시작이 잘못되니까 일이 꼬여가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생각을 하시는 거 아세요? 나중에 보니까 칭찬도 받고 싶은데 계속 제가 친구들한테 미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신나게 놀고 나는 왜 청소를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선생님이 볼 때만 착한 일을 하는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을 잘못 출발하면 그렇게 꼬여갑니다. 여러분 마귀한테 정말 신앙 팔리시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그래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나중에 이 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제가 이제 변화가 됐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천국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내 이렇게 위선적인 나를 정말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시다 보면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제가 적어놨어요. 그게 사실은 제 신앙의 어떤 동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른손에 하는 일을 뭐가 모르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정말 순수하게 봉사하셨고 그렇게 살으셨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적어도 내 자식들한테만큼은 위선적인 아버지가 되지 않겠다. 저는 그게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의 믿음은 더 그 믿음이 강해지고 그의 헌신은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적인 극단주의도 피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 드리면 아 그래요 목사님 저 그럼 오늘부터 봉사 끝입니다. 제가 솔직히 정신을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딱 맞아요. 칭찬받으려고 했고 의무적으로 한 것 같네요. 그것도 극단이요.
깊이 들어가면 나는 위선이 싫어서 아예 안 한다? 뭐 인간적인 동정은 제가 해드릴 수 있지만 병든 신앙이고 영적인 난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 자랑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제가 들어봤어요. 그리고 정말로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그냥 막 빠져요. 그렇게 하고도 편안하게 그냥 또 교회 잘 나오세요. 이런 거 병든 겁니다. 내가 뭔가 안 하면서도 마음이 편하고. 여러분, 단체로 참여해야 될 부분 반드시 에녹처럼, 에녹은 시민으로서 성실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는 은밀한 봉사도 하셔서 그 어떤 부분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괜찮던 사람이 안식일교회 나가더니 이상한 그 사람 됐다고 그렇게 마을에서 평판받으면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를 좀 찾아보세요. 제가 바꿔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교회 나가더니 정말 전에도 마을 일에 잘하더니만 어쩜 저렇게 교회에서 목사님이 무슨 가르침을 주길래 그렇게 좋은 마을 주민이 됐는가. 그렇게 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칭찬받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자, 에녹이 믿음과 헌신을 정말 어떻게 해서 갖게 되었는지가 이제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에녹은 최고의 축복을 통해서 하늘에서 하나님 직접 데려가셨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한 그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 재선 집사님, 예, 봉사 제일 많이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셔서, 박명훈 집사님, 정말 남편과 함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년 동안 봉사를 해오셨습니다. 우리 황진희 집사님, 정말 그 본인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지난주에도 세 집인가 네 집을 막 지쳐가면서 다니시더라고요. 지쳐가면서. 제가 병날까봐 좀 걱정스러울 정도로. 근데 그렇게 헌신을 하실 수 있는 어떤 비결이 뭐냐고 제가 묻고 싶어요. 근데 의무적이거나 목사님 시켜서 하거나 또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나 잘못됐다고 그랬죠. 에녹이 어떻게 했을까? 자, 에녹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이 언제 것까지 봤어요? 에녹이 목사님 혹은 장로님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뭐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교회의 어른이었는데, 그가 뭘 봤냐면 계시를,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세상 끝에 대한 계시까지 에녹이 봤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통하는, 그리고 영적으로는 정말 이 세상의 어떤 목사보다도 최고의 그 어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계시를 통해서 봤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영광을 가진 사람. 그런데 그 에녹이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완전하심을 느끼면서 가장 겸손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조화 선지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긴밀하게 되면 될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더욱 깊이 느꼈다. 여러분 정확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흐지부지 할 때 자기가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최고로 아주 밀접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라고 할 때에 그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그가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적 가난. 영적 가난. 여러분들이 죄인인 채 하시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최고의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되면 에녹 같은 그런 멋진 인생을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완전함을 더 깊이 이렇게 느꼈다. 하나님과 정말 철저하게 하나가 되면 될수록 자기 자신이 우리 성곡교회 150명 중에서 최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진짜로 아주 체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당대의 에녹이었습니다. 그랬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에녹이 어땠을까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아멘 한다고 헌신과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에녹처럼 깨달아서 그 큰 나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성곡교회 157명 중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신앙은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감사하지 않고 찬송이 없고 내 신앙이 즐겁지 않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잊지 못합니다.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랑의 창조가 나타납니다. 그 비결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잊지 마시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는 에녹은 이 악한 사람들하고 여러 달 이렇게 살면은 자기도 물이 들어요,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무리 속에 들어가서 있을 때 좀 새겨서 들으시고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좀 풀어진 채로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은혜를 받기보다는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상 쪽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그래서 에녹도 그렇게 되면은 얼른 그 무리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약간 며칠 동안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영적으로 충전을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에녹은 정말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그런 신앙의 결과, 그는 전도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천안의 60층 빌딩 주상복합 아파트 펜타포트? 예, 그거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89평짜리. 그거 줘도 저희 집은 한 달도 못 살고 쫄딱 망해. 생활비가 뭐 난방비 세금 해가지고 100만 원이 넘으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펜타포트가 절대 아닙니다. 산삼이요? 먹으면 뭐 만병통치되는
절대 산삼이 아니에요.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행복, 그것을 주시는, 그래서 이 에녹은 정말 사람들에게 눈물과 사랑으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테러 때문에 이집트에서 우리 성지 순례하던 분들이 돌아가시고 크게 걱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부산 외국어대학에서 오리엔테이션 하던 친구들이 막 이 천국 체육관이 붕괴되면서 어제 합동 연결시켰죠. 10명 죽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죽음은 사실은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이 보장된 그런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입 빡 닫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다가 그냥 죽는 그 죽음은 정말 영원한 죽음이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되 무슨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절대로 악인의 심판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해당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전도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